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일본에서 이제 순교하시는 순교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이 테라다 유아찌라는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도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어디가 신사에 가서 뭔가 해야 그래야 뭐 한 것 같고 또 뭔가 이게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붙여놔야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뭔가 이제 붙이고 뭐 그렇게 이제 신앙의 어떤 느낌이 감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게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일본 교회는 힘이 없고 교회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믿음도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교회를 세우시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경산에 있는 이제 친구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금방 들어와서 이제 임지가 없어서 임지 구할 그때에 2주간 동안 설교를 좀 해달라고 자기 미국 간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쫙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성도들이야 이제 한 50명 되는 우리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민층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러면 교회는 생기가 돌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는 열왕기하고 비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성경이 열왕기, 이것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남쪽과 북쪽의 모든 왕들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다. 그러니까 쉽게 남한과 북한을 다 이제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다윗부터 해가지고 다윗과 이 유다만 그러니까 남한의 역사만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그럼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누가 솔로몬 뭐였을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데 솔로몬은 건축가입니다. 원래 설계자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려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보여주셨다.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짓으로 이렇게 지어라. 설계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나 목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인이 그 할 집이니까 이 그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2장 보게 되면 2장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크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을까요? 얼마나 좋은 크고 큰 집을 지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짓고 난 다음 비가 세면 여러분 누가 마음에 그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좋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집을 지을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하고 내가 그곳에 있을 내 집이니까 내 마음에 들게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마다 전부 다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있을 동안 하나님이 영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시면서 한 도시를 보여주셨어요. 도시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모양을 치수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지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짓지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주인이 계시기에 편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사시기에 불편한 집을 짓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짓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집은 별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지어지면 우리가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다가 흩어지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나는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합니다. 다윗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내게 제사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갈 집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찾아서 나를 만날 집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다 짓고 나면 입주나 뭐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읽은 7장 앞에가 이제 성전 봉헌입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주가가 집을 이제 설계대로 잘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집 다 지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사셔도 됩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편안하게 가시고 이 집에 있으면서 이 집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6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침에 오늘 읽은 말씀에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 이 하나님 임재 방식입니다. 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데는 바람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각 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인데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제단의 그 승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불이 붙어서 그 번제단의 불로 기도의 향단에도 불을 붙이고 그리고 촛대에도 불을 붙이면서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뭐 와서 만든다 그러니까 뭐 화단 내고 뭐 그런 것은 이제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슴을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임하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의 구원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보면 막 교회가 뭐 이제 은혜가 넘치니까 길 가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홍성에 있는 홍성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송헌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였어요. 이제 한 40년 됐나요?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 체험 안 하면 안 시켰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한번 할 텐데 집회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서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나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불났다고 경찰서 신고를 했어요.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제 소방서가 가서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예배드리고 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불난 적이 없어요. 또 사람들한테 무슨 불이 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불꽃이 확 타올랐다고 우리가 봤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제 안 오고 그러시는데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접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못 오면 주중에 오라고 와서 기도하고 저녁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우리가 한 예배할 때 주의 임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11시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시에 와서 그냥 예배하면 드리면 끝이라고 그러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름 풀 때잖아요. 난방제를 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밤 11시에 이제 난방을 켜놓습니다. 토요일 되면 긴장을 해. 왜? 불을 안 켜놓으면
이제 아침 되면 추워요. 아침에 키면 추워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내일은 예배를 위해서 설치를 꼭 11시에 켜야지. 그러니까 알람도 막 해놓습니다. 그 전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알람 해놓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미리 주중에 와서 청소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중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이복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요즘 춥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에 오면 여기가 보통 한 2도 3도 됩니다. 오셔서 PPT를 준비해요. 왜? 예배를 해주세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시간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가 부흥회 한다든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20일, 30일 전부터 준비 기도를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 3일 동안을 위해서 10배를 넘는 기간을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가 잘 되어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딱 모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시간에 임재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불을 태웠다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한 번은 고로에 불을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전주에서 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 불 붙일 때, 불 집어넣을 때, 그럴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안 붙이면 그 다음부터 이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불을 끄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다시 끄뜨리면 다시 그 안에 걸 다 끄집어내고 다시 또 불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것을 태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이 집에 입주하였다. 내가 이 집의 주인 되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런 표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불은 세상의 불과 다릅니다. 세상의 불은 여러분들이 이 가스 켜놓고 한번 불에 샥 하면 그렇게 됩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에 데워가지고 상처를 입고 상해를 당해요. 세상의 불은 태워서 없애면서 그러지만 그런 하나님의 불은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불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전에는 절망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이제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야 하나님의 번제물과 제물을 사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1년에 한 번이라도 3년에 한 번이라도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인생이 한 번 바뀌면 그 다음에 그 인생은 쭉 갑니다. 힘이 없고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도 다시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 원래 리셋을 시키면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출발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가 될수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왜 솔로몬의 장막이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오도의 집에서 옮겨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넌 집을 못 지어. 또 전쟁하면서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고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돼. 그렇지만 이 건물의 집은 못 지어도 이미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못 드릴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처럼 다시 하나님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코로나19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큰 게 왜냐면 코로나19 지금 변종이 나왔다는데 변종이 나오면 30%가 더 이제 강하고 그렇다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나타나는 질병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빠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공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인류에게는 적어지는 겁니다. 인류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돌봐주셔야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쳐도 그래도 사람은 잘 살기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환경도 나빠지고요. 사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요.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은 이제 힘드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소망으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기도 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인지하시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디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섭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하고 더 조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배를 없애버리고 물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게 안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렇게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주중에 와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하고 그래 가면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에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좀 배를 좀 빌리겠다. 근데 주님 다 끝났는데요. 그물도 다 씻고 이제 배를 대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요. 왜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너 배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럴 때 베드로는 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오래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쯤 안 되겠습니까? 오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면 이거 집에 밥 먹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너가 교회 와서 좀 봉사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왔으면 그가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게 됐습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게 됐어요. 원래 비하자면 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쓰입니다. 뒤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다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개가 앞으로 자빠졌으면 자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게 하면 조는 사람이고, 다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모시고 가까이 있어서 그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야, 배 좀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기 배와 자기 친구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가까이 계신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주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을 자꾸 막 멀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일꾼을 세웠는데 자꾸 이 멀리 가 있고 또 저 뒤에 가 있고 줄 서면 저 끝에 서가지고 앞에서 끊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 자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지다도 뭐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 삭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꿈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밤에 와서 주의 교회에 찾아와서 밤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꿈나무에 올라가든 낮에 오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를 해서 그렇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 주의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에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되면 그러면 교회는 우뚝 서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인지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며 병든 것을 고치게 하시며 제약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옵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